이제 지난번에 또 한번 한 형제가 이제 1년 같이 이제 보냈던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 2개월 정도 같이 함께했던 또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님은 과가 이제 선교학과를 졸업했어요. 그 선교사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삶을 이제 선교사로 드리기를 원해서 선교학과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는 실습 있잖아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선교지를 고르다가 이제 저희하고 이제 같이 관계가 돼서 함께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4년간 이제 선교학과를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선교지에 와서 2개월을 있는 동안 자기 마음 가운데 느낀 어떤 소감은 그래요. 선교는 이론이 아니구나. 이론의 어떤 지식 어떤 바탕으로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이제 보면서 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을 지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은 젊은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속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기를 원하고 또 알기를 원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순종해가는 그 같은 연습들을 계속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해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들이 이제 살아 역사지거든요.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일주일의 어떤 스케줄이 너무 이제 빡빡한 거예요. 선교지를 방문하신 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너무 힘드신 거 아니냐, 어려운 거 아니시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삶 가운데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산으로 가기도 하고 또 바다 배를 타고 또 섬으로 가기도 하고 또 도시 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스케줄이 한 일주일 한 10번 정도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주일학교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른하고 이제 하는데 그런 많은 스케줄을 이렇게 같이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어떤 육신적인 어떤 피로잖아요.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안 좋지만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 기쁨의 에너지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정신이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자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을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형제 자매님들 어떤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 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매일 삶에 점검하고 동행하는 이 같은 법들을 익혀가는 거예요. 많은 이제 교파교회 있잖아요. 다니시는 이제 뭐 4년 과정 목사 어떤 과정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제 모임에 있는 젊은 청년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듣고 이런 어떤 분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별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어떤 성령의 가르침들 또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수준이 비교하면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많은 지식과 또는 어떤 많이 이제 성경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들이 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하고 이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형제 간증을 했잖아요. 그 형제가 필리핀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진짜 체격도 엄청 좋고 보디빌딩 같은 거잖아요. 그런 할 정도로 그렇고 또 축구도 잘하고 몸도 정말 좋거든요. 근데 와서 이제 교통사고에다가 뭐 여기 이제 오토바이가 쫙 스크래치해서 쭉쭉쭉 다 나가고 그다음에 갑상선 항진증에다가 거의 뭐 진짜 한 20kg가 빠졌으니까 얼굴도 그렇고 너무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의 간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또 그분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게 자기의 어떤 마음 가운데서 너무 강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떻게 이제 생활해야 할지, 어떤 자기 이제 집을 이제 하면 렌터비도 줘야 되고 또 먹고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리고 나면 발을 이렇게 디디면 길을 여신다. 그래서 오라 했거든요. 그런데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 거의 이제 1년을 머무는데 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부모님이 이렇게 일정하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약속된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형제의 삶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2005년도에 가서 사실 지금까지 있다는 게 기적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뭐 수입이 없이 일정한 어떤 수입이 없이 가족을 데리고 필리핀에 만약에 한 달을 체류하라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직업도 없이 1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2년 아이들 학교를 다 보내고 또 함께하는 거기 있는 성도들이 인람 통해서 성도들을 또 공개하고 함께 이제 이런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운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당히 건강하고 몸이 이제 특별하게 뭐 아프거나 뭐 한국에 있을 때도 병원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었거든요. 한 번도 입원해 온 적이 없고. 근데 필리핀에 가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나름 이제 제 독립적으로 이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강한 의지가 강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몸을 안 사리고 열심히 섬을 다니고 막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몸이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목요일날 까빌라오 섬을 가야 되는데 저희 자매가 이제 가면 안 된다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가면 안 된다 막 말로 한 거예요. 아니다,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긴 갔는데 또 그 과정을 이제 하고 이제 그날 이제 새벽에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는 길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지퍼니 같은 거 이제 차를 타고 거기 내려서 또 통통배 같은 이제 배를 또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길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한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막 앞이 컴컴한 거예요. 그래 배에 딱 있었는데 이게 꼬꾸라진 거라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지퍼니 같은 이제 버스를 개조했던 약간 큰 지퍼니인데 그걸 탔는데 옆에 조수 없어가지고 옆으로 이제 누워서 왔어요. 그 집까지 왔는데 저희 자매 이제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이제 실려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급성 이제 폐렴으로 해서 병원에 이제 누웠거든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와,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열악한 이제 필리핀 병원에 그것도 옷 한 자복도 없어요. 그 누워서 이제 있는데 그 약을 또 엄청 독한 걸 이렇게 썼어요. 그 음식이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을 거기 거의 3일을 누워 있었거든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다음에 기도 집회도 못 하고, 청년회도 못 하고, 완전히 다 올스톱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있으면서 제가 이제 딱 누워서 있으면서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지 막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보는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모습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렇게 그 결과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강한 의지와 거기에 이제 쫓겨서 너무 이렇게 어떤
몸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과 내 노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 성도들이 그때 당시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전도하러 같이 다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중에 이제 그 주일 마치고 난 뒤에 어린 성도들이 와서 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치시면, 우리의 상황을 치시면 아무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매 삶 속에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주위의 어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또 그분을 느끼고 동행하고 하는 에녹의 어떤 삶을 살거든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또 7.2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7.2 옛날에 지진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게 400명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성당들이 완전히 폭삭 무너지고 다리가 완전히 이제 붕괴돼서 까빌라오 섬을 가는데 옛날에 2시간, 1시간 반, 2시간 걸렸거든요. 거기 한번 가는데 8시간이 걸렸어요. 산으로 막 이렇게 해서 8시간 다리가 끊겨서 그렇게 갔는데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된 거예요. 4,000번의 여진이 생겼거든요. 완전히 매일의 삶이 그리고 이제 전기와 수도가 끊겨가지고 완전히 뭐 이제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 가정 중에서 특히 이제 까빌라오 성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구도자들 집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져가지고 어떤 이제 그 할머니 구도자는 이 벼룩고가 무너져가 이 발가락 있잖아요. 두째, 셋째가 찢겼는 거라. 그게 이제 잘렸어.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고혈압에다가 상당히 어떤 합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꼭 피자 있잖아요. 피자 막 치즈 올라오는 그런 어떤 너무나 이제 그래서 눈물을 막 걸성이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제 그 담이 다 무너져가지고 집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가정 있잖아요. 성도들 가정도 막 그래 있고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들 속에 처음 이제 그런 걸 접하는 거예요. 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도와야 하지?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지? 자연히 하나님께 기도되더라고요. 기도하니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여세요. 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유스를 통해서 어떠시냐고 막 전화도 오고 그랬거든요. 전화를 받고 뭐 끊어 이제 그냥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6가정이 특별히 이제 거의 붕괴가 돼서 특별히 이제 그 까빌라오 섬들이 있는데 성도들 가정이 많이 다친 거라. 가정의 어떤 집들이 한 성도들은 5년간 돈을 벌어서 블록을 하나 뭐 조금 샀고 해서 이제 벽은 이제 마무리됐거든요. 그런데 지진이 와서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고 휘어진 거라. 다 이게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5년간 그렇게 했는데 하루 아침에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 그 성도가 만났는데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형제님 괜찮다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거니까 괜찮다고. 자기들의 수고는 괜찮다고. 우리 본향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 가톨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비난을 많이 했어요. 야 봐라 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주셨다. 저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집이 제일 많이 무너졌다고 막 비난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도 많이 무너졌는데 특히 이제 포커스가 이제 저희들이 된 거예요. 그 저도 이제 퀘션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주셔야지 왜 그러냐 퀘션이 된 거예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3개월이 딱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짜구나.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통해서 그 무너졌던 집들이 새로 다시 지어지고 더 크게 지어지고 해서 6처가 아니고 12처를 했잖아요. 12처를 12군데 있는 그 집과 건물을 보수를 했어요. 3개월마다 다. 그런데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 1년이 지내도 그대로고
2년이 지나 그대로인데 3개월 만에 다 해결이 되잖아요. 저들이 믿는 거는 진짜구나. 간정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필리핀에는 생일이 엄청 중요해요. 빚을 내 가지고 생일을 장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일을 별로 중시 안 여겨서 성도들에게 생일을 자꾸 이제 빚내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빚내 가지고 생일 잔치 한번 하고 그거 갚는다고 엄청나게 애를 먹거든요. 하지 말라고 있는 것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아주 오랜 전통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내천 통 바베큐 그것도 하고 막 그다음에 맥도날드 이런 데 있잖아요. 한 세트로 해서 유치원 같은 데는 다 돌려요. 선물도 돌리고 빚내 가지고 돈이 없는데도 그렇게 이제 살아가거든요. 전당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일을 안 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생일 와서 별로 이제 생일에 대해서 왔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필리핀 성도들이 처음으로 자기들이 돈을 좀 모았어요. 청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 이제 그 집에 딱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홀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기타 치고 막 생일 축하 노래가 케이크 들고 짜잔 이게 특별 그걸 해준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막 그 지진 나서 너무 힘들었던 과정인데 그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또 제가 이제 그걸 받은 거라 자기들 어떤 그에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뒤편에 사는 형제들이 한 20몇 명 있었거든요. 이제 그 형제들에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에 전기는 이제 안 오지만 빨리 해서 저녁을 같이 해 먹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안하고 이제 시장에 가서 그때 이제 생선을 2마리를 샀어요. 생선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다른 때보다. 왜냐하면 전기가 안 오니까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싼 거로 촛불 켜놓고 장사를 해서. 그래 그 생선 2마리 한 샀고 그다음에 햄도 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같이 먹을 거 한 5인분 정도를 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이제 밖에서 이제 안에서 막 이렇게 가스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불 피워가지고 연기 막 나거든요. 그 위에 이제 하거든요. 생선을 구웠거든요. 그 냄새가 싹 퍼졌는데 제가 이제 그 작은 열립 같은 하는 작은 집에 살거든요. 그 옆에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구도자 가정이 자녀들이 8명이라 10명이잖아요. 그것도 참석하시는 분이가 이렇게 냄새를 맡고 뭐 하는지 딱 그냥 갑자기 이제 합류를 한 거예요. 와서 돕다 보니까 인원이 한 50명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밤이 또 불이 오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두컴컴해지는데 빨리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더 준비할 것도 없는데 음식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 형제들이 이제 약간 염려를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하죠? 더 살 수도 없고 이제 살 수도 없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좀 나눠 먹자. 기도를 하고 형제 하나가 기도를 했거든요. 아멘 하고 하는데 밖에서 누구 부르는 거라. 불러서 이제 누구냐고 딱 가보니까 옛날에 그 주일학교 다니던 그 상둥이가 있어요. 그 상둥이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그래서 좀 약간 범죄해서 출교를 했거든요. 출교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새로운 이제 자기 남편으로 했던 사람과 살면서 애가 하나 태어났거든요. 그 아이의 생일이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상둥이가 중학교 1학년들인데 이만한 접시 있잖아요. 접시를 2개를 들고 온 거예요. 하나씩. 거기에는 뭐냐면 필리핀의 그 내천이라고 통바베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잘라낸 한 접시하고 생일의 필수예요. 필수. 내천. 근데 저희들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접시는 그 필리핀의 이제 잡채 반시시라거든요. 반시. 아주 가늘다란 그게 이제 필수예요. 왜냐하면 가늘고 길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생일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그러고 난 뒤에 또 2접시가 왔는데 한 접시는 생선 큰 걸 해가지고 그걸 튀겨가지고 양념한 거 하나 하고 그래서 4접시가 온 거예요. 저희들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온 거라. 그래야 거기 갑자기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상이 엄청 커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진짜 잔치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맛있게 다들 그 풍족하게 먹고 남는 거 이제 예배당에 있는 식구들 가져가고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지진 때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진짜 오병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그것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수습할 수 없구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뭐 특별하게 모임에 막 알리지 않고 같이 아시는 분들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 막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속 물질을 보내주셔서 6가정이 아니라 12가정을 그걸 다 이렇게 새롭게 너무 이제 큰 집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들 사는 조건들이 너무 이제 좋게 만들어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음식을 보내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가 이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아무도 없었는 거라 자기 집에. 근데 음식은 엄청나게 남았잖아요. 근데 제 생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그거를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채워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가능하겠나?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아마 이제 내일 사진을 보시면 2층짜리 진짜 근사하게 그 보홀에서는 아마 이제 최고 좋은 예배당일 거예요. 2층이거든요. 그것도 다 안에 타일과 엄청 최고 좋은 자재도로 했어요. 근데 돈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지었냐?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거든요. 기도 가운데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처음에 이제 딱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한 이제 8천만 원 정도가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8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같이 기도해 달라. 일을 계속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상황들을 설명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수요일 날 임금을 좀 주고 토요일 날 나머지 다 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토요일만 주는데 자기들 수요일 날 좀 써야 되니까 이게 미리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1개월 했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 건축을 시작할 수 없어. 끝마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에 지원해다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구의 어떤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로 성도들이 같이 했어요. 근데 11개월 동안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필리핀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있을 때 다시 불러서 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11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코로나도 와서도 끝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제 돈이 이제 끊쳐서 이거 어떻게 되나 마음이 이제 너무 이제 이걸 갈등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스톱을 해야 되나 가야 되나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때 한 형제님이 그 외국의 형제님인데 필리핀 한 4번 정도 오셨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시고 교제를 짧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전화 와요. 어떻게 좀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하고 또 재정은 좀 어떠냐 그다음에 이제 그 통장 번호는 뭐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너무 좀 많이 물어보는데 한 번도 이제 하시는 게 없는 거라 계속 심심하면 물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형제님이랑 교제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래? 네 어떤 대책이 있느냐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때 He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그 저녁에 전날에 제가 또 전화를 해서 그 형제님한테 자꾸 물는 형제님이잖아요. 그 형제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제가 또 물었어요. 그냥 좋은 형제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왜 자꾸 이제 아예 안 물으시면 좋은데 계속 물으지만 아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멈춰야 되나 가야 되나 할 때 그 형제님이 내가 돈을 8천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홍콩에서. 그리고 일을 계속 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또 8천만 원을 또 보낸 거예요. 나중에 또 마무리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그 형제님하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아무런 가족도 아니고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같은 모임의 어떤 형제거든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고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어떤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11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들이 거의 일당제하고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면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필리핀은 태풍이 나라거든요. 필리핀은 태풍이 일어나는 발상지거든요. 엄청 많이 일어나요. 필리핀에서. 그런데 우리가 태풍을 한 대여섯 개는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 상황에 맞게 일이 계속 한 거예요. 1시간 이상 쉰 거 없어요. 비가 와도. 그냥 짧게 해서 가고 계속 하고. 바람은 막 부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11개월 동안 하루 딱 쉬었거든요. 그 쉬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12월 31일 날, 1월 1일 날, 12월 31일은 자기들 가톨릭교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먹고 놀고 이러면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에 새해를 맞을 때 자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잠을 안 자요. 그러고 막 시끄럽게 막 완전히 막 엄청 떠들거든요. 그래야 한 해가 이렇게 그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은 저녁에 그 다음 날 1월 1일 일을 못 하잖아요. 잠을 안 자니까. 그날 하루 딱 안 하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 어떤 약속도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탁탁탁탁 너무 잘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같은 일들을 그냥 저니까 받은 게 아니라 동일하게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지 뮬러의 생애 있잖아요. 그 생애를 읽었어요. 청년 때 일 볼 때 와 진짜 훌륭하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우리 믿음의 선진이구나. 저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고 뭐 알려진 근사 아니지만 필리핀에서 참 주님 앞에 이제 발걸음을 디뎠을 때 조지 뮬러의 생애를 이해를 해요. 그분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구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저희 하나님은 형제님들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자녀들이 필요한 부분들, 또 저 자녀들이 가야 될 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받을까요? 너무 내일 또 뭐 있으니까. 혹시 뭐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 제 말만 많이 한 것 같은데. 편안하게 이제 제가 이제 좀 필리핀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저 선교사 같은 선교사다, 편안하다 이렇게 편안함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또 누구든지 오면 이렇게 편안하게 선교사하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집에 형님 같이 또 아니면 이렇게 오빠 같이 그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그런 편안한 마음들을 생각하시고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상 궁금한 거? 예. 네? 예. 대학교를 다녔죠. 예. 정말 이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연속이에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제가 1980년대에 구원받았고 주일학생이었거든요. 이제 주일학교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학생회, 청년회, 그리고 제가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모임 안에서 이제 자랐어요. 제 어머님 이제 일찍 구원받으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제 제가 그 모임에 주일학생으로 이제 다녔거든요. 이제 대학생활 사실 이제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옛날 이제 제 다녔을 때 거의 이제 제 친구들은 거의 뭐 이제 학교만 마치면 술 먹고 완전 세상에 이제 즐기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모임에 있던 분위기는 상당히 영적으로 뭐 부흥이 일어날 듯한 분위기, 모든 저의 어떤 삶의 목적과 어떤 살아가는 어떤 일들은 교회 중심이었거든요. 뭐 청년회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는데 거의 뭐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회로서 또 복음 집회하면 사회도 하고 막
거의 이제 모임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형제들이 있으면 같이 이제 형제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제 그 대학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모임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감사한 것은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썩 잘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최고 못했거든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근데 형제 자매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장학금을 받고 다녔거든요.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저희 학교 이제 학과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항상 이게 좀 모범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고 또 제가 운동을 또 잘했거든요. 축구를 또 상당히 축구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야구 이런 것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친구들하고 이제 술 먹으러 가는 자리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가되 제가 이제 뭐 안주 같은 거는 먹어도 뭐 그냥 같이 갈 때는 또 갈 때는 가서 그리스도인이 다 하니까 저한테 술을 안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선배들까지도 다 알았어요. 쟤는 이제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상당히 이제 좀 좋은 평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생활을 보냈거든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군대 가시잖아요. 군대 이제 약간 이분이 군대 가시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속성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ROTC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좀 리더십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ROTC로 가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성적은 엄청나게 높아서 될 거로 알고 했는데 교만해서 하나님께 떨어뜨렸거든요. 그 길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육군 일빵빵 그다음에 1급수거든요. 이제 몸도 이렇게 좋아서 전방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훈련소 마치고 자대를 갔거든요. 자대를 갔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이제 저희 과 선배가 먼저 와 있었어요. 13개월. 그분이 이제 그 저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쟤는 이제 기독교고 술도 안 먹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제 평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보다 이제 6개월 먼저 고등학교 친구가 또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놀랍게. 그러면서 술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쟤는 이미 딱 와서 쟤는 술도 안 먹고 막 다 이제 그 바람막이가 되어졌어요. 미리 가서 저한테 술 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전역할 때 있잖아요. 전역할 때 그 연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거기 부대장이 한 주씩 하나씩 따라주거든요. 저한테는 사이다를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제가 군생활 가운데서 저를 때리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또 때리는 사람도 없었고 거의 진짜 전방 부대인데 엄청나게 구타가 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군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대학생활 가운데서 막 이렇게 우리 이제 성도들하고 막 학교하고 교회가 또 다르니까 이런 생활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괴리가 생기잖아요. 막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술에 대한 유혹도 많고 또 친구들 막 이성에 한 번도 데이트한 적들도 없고 제가 이제 중고 중문학과를 졸업했으니까 여학생 반 남학생 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 막 이런 거 많은데 전혀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사고는 교회 거의 뭐 이제 그런 게 딱 이제 갖춰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 자체가 그 어떤 면에서 그냥 특별하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 뭐 어떤 저에 대한 소개를 하더라도 거의 교회에 뭐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것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우정의 무대도 출연하고 그리운 어머니잖아요. 옛날 그 뽀빠 이상용. 예. 그리고 육군 대표로 해서 제가 이렇게 효자 아들로 해서 국방일보에도 났어요. 거기서 그 8박 9일 호상회가 나왔거든요. 우정의 무대에 와서 6박 7일 나오고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전진 뉴스 거기에 비디오 촬영해서 또 나오고 군대에 완전 스타예요. 그러고 난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어떤 게냐면 거기 갑자기 사단장님이 연극을 하라는 거예요. 소부대 병영 관리. 몇 가지 아이템을 줬는데 이제 쭉 뽑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연극 잘 많이 한다. 크리스마스 날. 또 제가 또 뽑혔잖아요. 한 달간 또 연극 연습하다가 나중에 포상영어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그 하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얻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저희 동생하고 같이 또 군생활했거든요. 1년 후에 저희 동생이 그 같은 부대에서 군생활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이렇게 제가 또 나중에 행정대원으로 성호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제 GOP 철책선을 들어왔어요. 그때 제 보직이 그 전체 부지에서 최고였어요. 고참으로 행정병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셔가지고 자대로 내려가라. 그것도 제가 또 완전 스타였거든요. 우주행 부대에 나왔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그 중대장도 저를 막 상당히 좀 높여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님 음성대로 순종해서 그 소대로 내려갔어요. 그 좋은 걸 포기하고, 왜냐하면 제 마음에 보초건물 서면서 전도하라고 해서 이제 그 같은 이제 밑에 제가 고참이니까 밑에 있는 그 부하들하고 계속 건물 쓰잖아요. 8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군 생활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저를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성경을 쫓자고 했을 때 성경을 못 보잖아요. 그때 또 제가 왔을 때 제가 이제 세상명세서에 기독교 딱 썼는데 우리 고참 있잖아요. 분대장이 최고 고참이었어요. 신고식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내 동기들은 다 신고식하고 뭐증 맞았다는데 자기가 얻고 가서 그날 밤에 괜찮다고 그러면서 딱 신상 보거든요. 딱 보니까 기독교네. 그 막사가 있었거든요. 긴 막사. 그러면 기독교네. 그 점호를 딱 시작하고 난 기도를 해요. 네 기독교네? 네 기도할 수 있나? 기도를 해보라고. 그 제가 처음에 가서 거기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처음 듣는 목소리잖아요. 그날 저녁에 기도를 누가 했나? 제가 이제 했더니 다 알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막아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난 뒤에 그 다음 또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종교조모가 생겼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그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청소해 놔놓고 한 소대 있잖아요. 거기 모여가지고 각자 계급 무시. 그래서 제가 기도를 계속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제가 이제 제가 저보고 말씀을 전해래요.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거기서 고참들 다 앉혀놓고 또 병장 한 명이 저를 케어줬어요. 그러고 시간이 이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이등병이 이 책 보고 안 되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빠졌다고 완전히 주먹 날라오거든요. 화장실에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으니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소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소대장 막사 있거든요. 소대장 전령을 좀 해라고. 좀 빠리빠리하고 좀 똑똑한 애들 시켰거든요. 자기 청소하고 옷 다리고. 소대장 전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막사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거든요. 청소해놓고 이제 성경 열린 거 여기서. 하나님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또 중대장 전령으로 성우병을 뽑았는데 시간이 이제 더 자유롭게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성우병이니까 별로 제약 없이 일 마치고 볼 수 있거든요. 통제를 안 받으니까. 그래 또 근데 시간이 많이 주니까 제가 영적으로 게을러져 가지고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군 가운데서 함께 하시거든요. 군대 가실 때 두려워하시거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군대는 정말 이렇게 놀라운 곳이었어요. 아마 이런 한참 제대하고 난 뒤에 다시 군대 가고 싶더라고. 그때는 30개월이었거든. 30개월 있고 또 혜택이 있었어요. 대학생들 전방 친수 훈련, 그다음에 어떤 병영 집필 훈련 교련을 해서 3개월 혜택이 45일 3개월 혜택이 있었어요. 군생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마 길들을 지키실 거예요. 대학생활 그 연속이에요. 그 일들이 대학교 막 이렇게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그때 어떤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져요. 내가 자꾸 이제 하는데 술을 이렇게 마셔야 되나? 조금이면 마셔주고 이렇게 협조해주고 한 형제가 그랬거든요. 그거를 한 잔만 해라. 그럼 내가 말씀을 들어줄게. 막 이런 식으로 유혹을 많이 해요. 근데 한 잔을 그럼 한 잔 정도 하고 말씀을 전하면 되지. 한 잔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확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다가가도록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선교지든 여기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아주시든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제가 너무 길게 설명을 했는데 군대 가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또 요리를 또 잘해요. 완전히 이제 요리를 잘해요. 결혼을 하고 저희 자매 있잖아요. 자매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요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제 일들을 또 잘 했는데 또 여러 내가 뭐 안 아프고 또 몸이 좋으니까 자매의 어떤 역할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리를 하고 했는데 요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리를 많이 했는데 그 어떤 지금까지 하던 게 선교지 가니까 지금 현재 이제 보홀섬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사역하다가 저희 자매가 이제 몸이 안 좋고 해서 그 두마겟대로 하나님께 극적으로 이렇게 옮기도록 지경을 넓히도록 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혼자 이제 보홀에서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 경우 많고 하는데 그렇게 벌써 준비가 된 거예요. 연습이. 그러니까 전혀 요리한다는 것 떨어지다는 것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쓱쓱쓱 하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길들이 이렇게 어떤 뭐랄까 특별하게 팍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속적으로 매일의 삶의 그 빛으로서 이렇게 드러내면 그것으로 기쁨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축복들이 되는 거죠. 우정의 무대, 옛날에 이제 형님들은 한참 유명했잖아요. 그 방송에 거의 톱 프로에서 톱. 거기에 또 메인 이벤트에 제가 나왔죠. 질문 또 있으세요? 제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질문 아예 안 하시네요. 예,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말씀 시간에 이어서 아마 듣게 되고 혹시 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처 받으셔가지고 메일도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귀하게 더 크게 도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참 경험하기를 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소원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고, 특별히 젊은 이 시기 때에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형제님 내일까지 또 간증을 전하시는데 함께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남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네.